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 학교 다니면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게 바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골리앗은 어떤 인물인가? 블레셋의 장수인데요. 키가 3m 정도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애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또 농구 선수들도 이제 키가 좀 크면 아주 크면 2m, 또 2m가 조금 넘거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m 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정말 드물지요. 근데 키가 3m, 딱 벌어진 장수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노수로 만든 이제 갑옷, 그 무게만 해도 57kg. 웬만한 성인 여성 몸무게 아닙니까? 그걸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을 사용을 하는데 창날, 창 자루는 고사하고 창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시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거한 골리앗과 조그마한 소년 목동인 다윗과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런 그림이 있죠. 무모한 싸움입니다. 흔히 말처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격이지요. 참 객관적으로 전력을 논할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패배하는 이런 싸움.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러면 이 무모하게 보이는 이 싸움에 나서게 되었는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리긴 하지만 안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다윗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원래 다윗은 자기 집안의 맨 막내입니다. 8 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큰 형 장자 엘리압부터 위로 형 3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이제 걱정이 됐어요.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제 음식을 귀한 음식들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네가 살펴보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그걸 보고를 해달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이 다윗이 전쟁터로 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참 지금 전쟁 일촉즉발 그 위기 전운이 감도는 그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 다윗이 가서 목격한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거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의 대표다. 그러면 너희도 대표한 사람을 보내라. 우리 대표가 된 사람 둘이 맞붙어서 싸우자.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걸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을 하자.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것이다.
자, 내가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몸을 이렇게 보이면서 나와가지고 너희를 조롱하는데 이렇게 조롱을 듣고도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40일 동안을 그랬답니다. 한 달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몸을 드러내가지고 직접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와가지고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 감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다들 잔뜩 겁에 질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어 버렸습니다. 한다 하는 장수들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 사울 왕도 뭐 사실 그 위용으로 치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 용맹했던 요나단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게 40일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던 이런 상황. 다윗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어떤 모욕을 들어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인격이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내면 세계가, 우리 인격의 어떤 내면 세계가 내상을 입지 않겠어요? 그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나 보이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지난 2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모욕, 온갖 조롱, SNS에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그걸 다 들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걸 그냥 다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영혼에 이제 큰 상처가 돼요. 우리 믿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겠지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 약이 뭐 입에는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쓴 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먹어야 이제 병을 고치는가, 그게 또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경우는 달라요. 무슨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큰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겁에 잔뜩 질려 있는, 움츠려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 참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종의 전투를 날마다 사실은 치르고 있어요. 그 전투를 우리는 이름하여 영적인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휘말려 있어요. 살다 보면 세상 유혹도 많고 또 살다 보면 세상의 위협도 많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결코 이게 만만한 전투가 아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3m 정도 되는 이런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혼비백산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생각이 돼요. 때로는 큰 태산과 같은 이 난관, 이 골리앗과 같은 난관을 만난 때도 있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의 골리앗을 만난 때도 있고, 도무지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인간 골리앗을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근데 너무 막강해요, 상대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그냥 싸울 생각은 전혀 들질 않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왈칵 두려움만 들어와요. 두려움만 쏙 들어오고 무력감만 들어오고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참 이럴 때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뭔가 한심스러워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지요. 그 어떤 사람이 요즘에 자기가 자꾸 마라나타를 외우고 다니는데,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이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법 아니었습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인사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마라나타를 한 이유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재림 자체 다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현실에 맞닥뜨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라나타를 자꾸 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골리앗 누구나 다 있어요. 인생의 골리앗을 안 만나는 게 최고고, 만난다 할지라도,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이제 이게 두 번째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도 되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나 싶어요.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절대로 골리앗은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아마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게 현실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가. 관심사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지금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마구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가자마자 들은 거예요. 그 무섭게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냥 걸어마 날 살려라, 골리앗 앞에서 이리저리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전투 현장에 가서 맨 먼저 들은 것이 바로 그 모욕하는 소리고, 맨 먼저 본 것이 이스라엘 병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당장에 다윗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 앞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이관 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징집 연령에도 나이가 차질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하려면 남자 나이가 20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살도 못 됐어요. 지금 뭐 한 고2나 고3이나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싸움에 징집 연령도 안 된 사람인데 무모한 싸움이잖아요. 이 무모한 싸움이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남달라요. 그 관심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게 보통 군대입니까? 여느 군대하고 같습니까? 아니지요.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이 군대의 진짜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 다윗 대신에 누가 나선 사람이 있었으면 이 어린 다윗이 나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부터 장수부터 한다 하는 힘께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쥐죽은 듯이 마치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는 것처럼 침묵만 계속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 누군가 제발 나를 대신해서 나서줬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야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나서요. 그리고는 이 어린 소년 목동이 나선 겁니다. 이 다윗의 관심사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다윗이 이렇게 쭉 골리앗하고 맞붙어 싸울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4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무엇을 자꾸 들먹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다윗의 1차적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차적으로 어디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보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결과이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다윗이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조롱, 하나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박살나고 있는 이 장면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저작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봐,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 그건 내가 참을 수 없지,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워서는 안 되지만 사람하고 싸울 때가 뭐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울 때, 사람끼리 싸울 때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 몇 가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싸우면서 상대방 부모의 이름을 들먹이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면 정말 참기가 어렵죠, 자식으로서. 다윗이 마치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흥미롭게도 다윗은 자기의 이름,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명예가 뭐 어떻게 되고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승리를 본 다음에 자기 사위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해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적은 일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사양을 해요.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국의 관심이 어디 쏠렸겠어요? 그 한다 하는 장수들도 꼼짝 못하고 40일이나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린 소년 목동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목을 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국의 관심을 모은 소년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행보를 보면 자신을 절대로 과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이러는가 보면 목표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애당초부터 다윗의 목표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것만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면서 마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벌벌 떠는 그 모습,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도대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라도 있는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대답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대요. 하늘의 은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 이게 우리가 맡은 사명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그렇다면 그게 목표라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1순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하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소위 하나님의 사역의 1순위인가?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바깥으로 안으로 참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바로 이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일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직 한 가지 기준이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기준이면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자기 이름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과연 맞는가? 그것 하나만 보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야 하고 종교적인 이름을 빙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전투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인물 사울 왕입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진면목, 본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굉장히 공명심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 주목을 자기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사울 왕은 내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할 때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합니다. 내 이름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 옆에 조그만하게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의 주체자인가?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들러리를 서는 그런 역할이 되고 말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무슨 봉사라고 하긴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모든 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사역,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역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징집된 군사도 아니잖아요.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서 앞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싸울만 어떤 근거를 대하잖아요.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싸울 근거를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양을 칠 때에 이제 가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간대요. 그럼 제가 바로 쫓아가서 그것과 싸워서 그 품에서 꺼내 왔대요. 그리고 그게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조그마한 소년 목동이 믿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서라 얘야, 너는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거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하고 내 비교가 안 된다. 너 나가지 마라. 무모한 싸움이다. 하면서 말려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거기서 이제 물러서질 않고 오히려 왕인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왕을 설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언사, 다윗의 이 행동, 다윗의 이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추호도 자기가 이길 걸 의심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소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뭘 믿습니까? 도대체 이 어린 참 소년이 뭘 믿고 이러는 것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짚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46절을 보면 이제 그 골리앗하고 1대1로 붙었어요.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온 이스라엘 중에 세상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겁도 없이 지금 무모한 싸움에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합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리고 저렇게 말려도, 왕이 말려도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다윗이 한 가지를 안 거지요.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란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전투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판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수, 이스라엘 용사들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서 끌고 나가야 할 사울 왕은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지만 이 소년 목동 다윗은 뭐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관심사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적어도 다윗에게 이건 분명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단지 입술에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리얼리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쉽지만 없어요. 믿음이 달라요.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우리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어린 소년이 우리보다 뭘 얼마나 더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나이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배경이 우리보다 더 좋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이도 배경도 아니죠. 다윗이 무슨 직위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 천한 일인 목동으로서 양치는 노릇만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배경도 직위도 우리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과 다윗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 가지 차이, 믿음의 차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 아닙니까? 영적 전투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조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맙게도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입술에 발린 믿음 말고요. 성경 교과서, 종교 교과서에 갇혀있는 믿음 말고 살아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믿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처럼 100% 믿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저쪽은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든자도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달려듭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 이 전투에 출전을 한 거지요. 오직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출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배하는 이유, 자,
자꾸만 붙어서 골리앗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같은 무기로 싸우려고 하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골리앗은 세상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니까 얼마나 좋은 칼, 얼마나 좋은 창, 얼마나 번쩍번쩍하는 단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단한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뚫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전투 현장에서 영적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무기와 똑같은 무기를 우리도 장착하고 골리앗에게 덤벼드니까 이길 리가 없지요. 그 세상 무기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 세상 재물, 세상 권력, 세상 인맥 등등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다른 것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있는 용사예요. 가장 좋은 세상의 베스트의 무기들을 다 장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같은 세상 무기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세상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전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100%의 믿음만 있으면 다른 무기 필요 없어요. 맨몸이라도 괜찮아요. 물맷돌 한 100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 이 어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겠다. 참 대단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지 않다, 저에게 있지도 않다, 무기에 있지도 않다, 사람들의 환호성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전쟁을 좌지우지하신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한복판에서 갑자기 골리앗을 만나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본능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거한 골리앗을 내 인생 길목에서 탁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왈칵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기억할 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 위기에 몰린,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로부터 한참 뒤에 약 1000년쯤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다윗, 영원한 다윗, 완벽한 다윗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골리앗을 다 초토화시키시고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이걸 기억합시다. 영적 전투다. 다른 무기 필요 없다. 다른 무기 효과 없다. 한 가지 무기면 된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보호하신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반복해서 예수님께 자꾸 넘겨드리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깃발을 들고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미 들어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님이 싸우실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껏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